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자. 항상 같은 주제인데요. 네. 같은 주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가지고 오죠. 며칠 전에 어디 다른 곳에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절에 그 법화경 하시는 분이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법이 있대서 1시간 듣고 왔는데 그 보모사 무비 큰 스님 이제 상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도 더 넘었죠. 그 무비 큰 스님께서 그 법화경을 그 부산 경남 일대 주지 스님들 상대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동안 설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1년 동안 같이 했었거든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오늘은 법화경 비유를 갖고 와서 여러분께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에 장자궁자의 비유라고 있어요. 이제 법화경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세월이 또 많이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되지. 장자궁자. 장자는 굉장히 부자를 말하고 궁자는 이제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궁자 비유가 있어요. 법화에는 7류의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장자궁자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어느 날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어릴 때 집을 나가버렸고 그래서 계속 거지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한 50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저런 일자리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기웃하다가 저 큰 부잣집에 가면 이 일거리도 많고 돈도 많이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그 집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니까 어때요? 이 장자는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자주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 아들이 왔다 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니까 그 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르르 나가니까 이 궁자는 거지는 자기가 부잣집에 기웃거렸다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완전히 막 격기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넘어가고 완전히 도망을 가고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뻔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못 잡았다 못 모시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자가 이렇게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이 집에 장자라는 걸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한 게 그러면 지금 그 근기에 딱 맞게끔 우선은 우리 집에 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큰 집에서 그 똥 치우는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돈을 많이 준다. 이거는 꾸준히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집에 와서 해주면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어때요? 자기하고 지금 딱 맞는 일이야. 내가 이 꾸준히 일을 해서 이 돈을 받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분 좋게 흔쾌히 이제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이 장자가 아버지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씩 하고 아이고 일을 참 잘하네.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계속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 꾸준히 일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니까 어때요? 그 집안에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그 장자가 또 머리를 써서 이제는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성실하게 했으니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니 네가 이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그 돈도 보석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그렇게 너를 승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자기도 이제 자리도 좀 잡았고 인정도 받고 조금 좀 알겠거든. 그래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열심히 이게 보물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집안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장자가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리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자기 손 안에 있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똥 치우던 그 상하고 이 관리를 하는 상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고 마음자리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내 아들이다. 너는 원래 이 집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업은 너의 것이다. 이제 처음에 너에게 이제 그때는 얘기해요. 처음에 너에게 너를 바로 알아봤지만 너를 데리러 가니 네가 나를 못 알아보고 너를 잡으러 가는 줄 알고 도망을 갔고 그래서 너한테 받게끔 이래 해서 이래 했느니라. 네가 이 큰 집의 주인은 너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기별로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자, 경합, 가음치 이렇게 해서 그 거지가 자기를 데리러 오니까 경악해서 도망갈 때가 하운경을 설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운경에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이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네가 부처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대방간불 하운경 딱 깨닫고 나서 하운경을 설하고 나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저 거지한테도 열애와 같은 실력이 있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하니까 전부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운경 자체는 연기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인드라마 다 우리가 연결돼 있고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고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우리 법성계 하죠.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고 하나의 먼지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중생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국이다. 너와 내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하니 궁자가 경악하고 도망을 가듯이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근기에 맞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재분정과 아함시라고 똥 치우는 일을 할 때가 아함경을 설하는 거예요. 아함경은 부처님 제3시 살아 당시에 있었던 일들 옛날 얘기처럼 그죠?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계셨는데 어떤 누군가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욕을 막 했는데 상을 차려놓고 그 부처님이 이걸 상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고 상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먹으면 이 음식이 누구 겁니까? 하니까 그거야 뭐 내 거죠. 저는 당신이 하는 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먹지 않았고 그 욕은 전부 다 본인 겁니다. 이런 얘기들 부처님 살아 당시에 일화를 설해놓은 게 아함경이에요. 이게 재분정과 아함시 똥을 치우는 경계 자기 근기에 맞게끔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시 이제 똥 치우는 일을 치지는 했어. 치리하고 이제 자유롭게 그 집안에서 누리면서 일을 잘 하잖아요. 출입이 자제됐다. 이게 방등경. 방등경 모든 대승경전을 방등경이라고 해요. 방등이라는 뜻이 이치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간세음보살부터 시작해갖고 지장보살부터 시작하고 능엄주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있죠. 84,000법문에. 이런 것들이 방등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입이 자제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듣고 아 그렇구나 자기 근기에 맞게끔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보물 반야시 이제 반야경을 설할 때가 이제 재산 관리하는 이제 재상이 됐을 때 재산 관리. 그 반야경은 뭐예요?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잖아요.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뭘 가르쳐요? 공을 가르치죠. 이제는 조금 알아들을만 하니까 이제 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공성을 가르치고 상이 있으면 안 되고 너와 내가 둘이 하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 연결해서 가르치죠. 연기법과 연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아듣죠? 예? 알아는 듣죠. 예, 알아는 듣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해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해서 우리가 반야의 경을 공부할 경지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거예요. 직권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가업 법하시 부처님 일생 삶차를 전부 자신에게 물려주듯이 중생에게 다 물려주듯이 내가 부처인 걸 인식을 하는 게 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자군자의 비유도 뭐예요? 내가 부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처님 불법은 모든 84,000 법문은 전부 다 내가 부처라는 것, 네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성불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성불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처 새끼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우리가 원불이라고 그래요. 왜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하냐면 모든 부처님 명호들은 다 빛으로 돼 있어요. 빛이거든요, 빛.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원불이면 우리는 빛의 조각들, 자성불.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간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그죠? 근데 왜 아미타 부처님이 원불이 됐을까요? 아미타 뜻이 그래요. 무량강불. 빛이 꺼지지 않아요. 무량수불. 수명이 끝이 없어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원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각들이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래서 부처가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처와 같은 실력이 있는데 뭐다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들 보면은 조상을 천도시키려면 무슨 기도해야 된다? 지장보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간생보살 기도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하려면 문수보살 기도하고 그죠? 몸이 아파요? 약사를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천도지인데 전부 다 나무아미탑을 하죠. 잘 돌아가란 말이에요. 고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아미탑을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게끔, 빛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살아서는 유신 정도, 죽어서는 타방 정도,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처님이 얘기한 거나 하엄씨에 얘기한 게 뭐냐? 영기법을 얘기했어요. 둘이 아닌 하나다. 구리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게 영기법이에요. 이 영기법이 뭐예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불교 이러면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인 줄 알아요. 불교는 윤회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윤회를 하면 고통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 세계에는 많은 정토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하늘 세계는 정말 이렇게 보석의 세계들이 많아요. 수명이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4,000년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윤회, 육도 윤회, 천상이 육도 윤회 듭니다. 천상이 육도 윤회예요. 천상, 인간계, 그 다음에
사막도 이렇게. 사막도가 축생이 사막도에 노는 거예요. 축생악이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상에서도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세계 중에 유일하게 윤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가 어디다? 극락세계인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극락세계.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비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고 경전을 보게 되면 전부 이해가 가요. 아, 이 얘기겠구나.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평소에 하듯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견성을 하고자 해요.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 성품을 본다. 견성을 우리가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을 본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계는 다 비어있다. 공성을 보는 거예요. 비어있는 성품. 비어있는 성품인데 이 세상이 비어있는 공성인데 어떤 공이냐? 진, 공, 묘, 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 공성 자리는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란 말이 뭐냐? 마법의 공간, 묘법의 공간. 왜? 한샘과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 작게 얘기하면 인과법이고 크게 얘기하면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전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 현상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어야만 다른 씨를 심으면 다른 게 날 수 있는데 고착화되어 있으면은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질에 따라 다른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을 다시 친절하게 풀어놓은 게 삼법인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재행무상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법무와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다. 집착할 만한 게 없다. 다 변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현상계는 항상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현상계에 어떤 걸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순간 다 고가 된다. 이 현상에는 다 일체가 다 고다. 일체계고. 이게 삼법인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열반 적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열반이 이룬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편안해진다. 이렇게 삼법인으로 친절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삼법인에서 다시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한 게 고집멸도예요. 고성제, 이 세상은 전부 다 고통의 괴로움의 세계다. 왜? 다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집성제. 그런데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서 안 돼. 고집.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고집멸. 이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도성제. 8정도를 예의를 해서 요렇게 살면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 무명. 몰라서.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죠. 건강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돈에 대한 것도 아는 만큼 벌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붓다란 뜻이 뭐예요? 깨어있는 자, 눈 뜬 자란 말이에요. 눈을
무명중생. 밝음이 없다. 어떤 상태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내가 원래 부처인데 내가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는 눈을 떴어요. 세상이 밝구나를 아는 게 부처예요. 붓 땄듯이 눈 뜬 자, 깨어있는 자예요. 법화경의 장자 공자 비유처럼 장자는 이미 부처인지 알아요. 자기가 주인지 알고 내 아들인지도 알고. 그런데 공자는 뭐예요? 몰라요. 근데 근본은 이 집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죠, 이 집에. 근데 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 공자의 비유를 보면서 내 자신이 나는 어느 경계에 와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지금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면서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돼요? 내가 부처인 것을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마다 부처의 경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렇게 딱 잠깐만 알아차렸어요. 그때가 부처의 경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잠깐만 화를 내고 있다가 딱 가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열심히 해. 잠깐만 꼭 이렇게 해야 돼? 알아차림. 알아차림 뭐예요? 그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어있은 그 순간에 부처가 빡!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부처를 하루에 얼마만큼 만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자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막 다니지만 마음은 항상 고요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지 말고. 모든 지금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주죠. 자,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라는 게 절대계에 우리가 묘법의 공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묘법의 공간이 뭐다? 부처의 경계예요. 그죠? 진공묘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넣는가에 따라서 내가 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들었듯이 없앨 수도 있겠죠. 이건 해야 된다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해야 된다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현상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현상계를 창조하는 창조주가 누굽니까? 참나라고 얘기해요. 참나라고 얘기하고 공성이라고 얘기하고 진공묘유라고 얘기하고 부처라고도 얘기하고 성령이라고도 얘기하고 말만 다를 뿐이지 그게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죠? 내 안에 있죠? 그걸 자주 만나는 거 드러내고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입장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표현하기 쉽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상이 나타난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캐릭터. 게임의 캐릭터. 부처 자리는 뭐예요? 게이머. 게임을 하는 주체.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는 주체라는 걸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풍경화는 누가 그려요? 내가 그린다. 내 모습도 어떤 모습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도 내가 그려서 내가 만들어가요. 내 주변이, 내 집안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 그 한 생각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게이머로서 이 현상계 게임의 환경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지하겠어요? 네. 이걸 끊임없이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법화경의 장작 궁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나마 영지보물 반야시까지는 가요. 그나마. 근데 여기까지도 못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재분정과 아함시 똥치운 일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왜 중생상이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용어의 오꼬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주제에 뭐가? 이거는 똥을 치우고 있는 그 경계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와 내가 부처인 그 집에 이 부잣집에 내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죠? 이걸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어떤 비유를 갖고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도 어때요? 들을 때마다 새삼스럽지 뭐. 들을 때마다 그 비유마다 각자 접목시킬 때마다 달리 들리지. 그래 그 말이 한 개로 연결된다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문득 나가면 아니지. 맞기는 맞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해보면 어때요? 똥 치우고 있지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왔고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제 자신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울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알고 조금 실천했을 뿐인데 그렇게 가슴이 시원할 수 없고요. 그렇게 세상살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 성인의 경지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자비스러우시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하는데 풀어주는 얘기도 못 알아듣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꾸 지금 제가 여러분 어렵지만 똑같은 법을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눈을 뜨는 건데 그거는 뭘 본다? 견성, 성품을 본다. 어떤 성품? 나도 비어있고 니도 비어있고 이 세상은 다 비어있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집률도. 그래서 팔점도 중요하다. 정견을 가지려고 하면 부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중생들이 이 DNA, 그죠? 유전자, 이 DNA가 무시무네요. 얘 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많이 끄달려요. DNA 육체가 주인이 되게끔 하면 인생계로 와요. 쾌락을 쫓아갑니다. 네?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영혼이 주체가 돼서 부처가 주체가 돼. 영혼은 이 세상에 이 육체를 선택해서 와서 영혼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영혼이 주체가 되는 방법은 그것도 안 가르쳐주면서 영혼이 주체가 되면 하면 안 되겠지. 영혼이 주체가 되는 방법은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림. 부처와 에너지가 같게끔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육체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 중생 하나 구제하면 만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다. 그게 내 중생 구제한다는 자체가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 육체 DNA 체득을 통해서 유전되어 있는 이 DNA의 힘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그걸 제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도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해서 내가 부처를 자꾸만 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자꾸 드러나야 부처가 드러나면 어때요? 옆에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말로 부처예요?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부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 아이고 하시기 힘드시죠? 열심히 했는데 엉망진창이다 그지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친절하게 자비스럽게 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시고 얼마나 많이 드러내시며 네? 얼마나 많이 알아차림하고 계시는지요? 알아차리면서 나 자신을 괴롭지 않게 하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